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홍기 목사입니다. 작년 연말로 대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 신암동에 있는 동부제일교회를 22년 6개월 사역하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음 달에 3월 8일 날 아프리카 나가게 됩니다. 제가 1982년에 아프리카 가공으로 발령이 났을 때 사실은 외무부에서는 아프리카로 발령나는 게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처음에 재수가 없다. 미국쯤 가든지 아니면 일본쯤 가든지 그래야 많은 것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아프리카 가공으로 왜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됐는가. 봉고 대통령을 원망하기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제가 아프리카 가지 않았으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고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은혜 받고 들어와서 신학교 가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훈련을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대구에서 전혀 연고가 없는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전혀 연고가 없는 대구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할 때 저희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목사가 된 목사 입장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왔어요. 대구에.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누구 아프리카 가공에 나갈 선교사를 내가 후원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공에는요 웬만한 나라 한국에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는데 가공은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제가 초청했던 선교사가 와서 한 15년 가봉에 와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가봉에 계속 선교사들이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가봉에 한국 선교사들이 못 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병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가봉은 아프리카 중에서는 물가가 비싼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이슬람 회원국입니다. 거의 이슬람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더 치명적인 것은 가봉은 불어만 통하는 나라예요. 영어가 전혀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거의 접근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네가 가라.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2년 일찍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실 저랑 신학교 동기입니다. 목사님 신학교 동기인데 저한테 제가 이제 아프리카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가 또 같이 목사님 선교를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어떻게 보면 어촌인데 그렇죠? 여기서 아프리카를 부룬디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가봉을 또 후원하는 대단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포에서만 제일 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교회. 아니 주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제일교회를 좋아하냐면 제가 23년 섬긴 교회도 동부제일교회예요. 동부제일교회. 오늘 우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읽어주신 성경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기쁨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기쁩니까? 예, 정말 이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히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늘 기뻐요. 예, 목사 때도 기뻤고 뭐 안수 집사 때도 기뻤고 늘 기뻤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기뻤고 한국에 와 있을 때도 대구 와 있을 때도 늘 기뻤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들죠 그러는데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인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쪽집게 찢듯이 이렇게 빼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꼭 맞는 맞춤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목사지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머니는요, 4월 초파일 되면 이모들하고 함께 절에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말도 못 꺼내요.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할아버지는요, 엄격한 유교. 예. 그래서 해마다 정초가 되면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토정비결도 보시는 분이었어요. 사주, 토정비결 이런 걸 보시는 분인데 해마다 연초가 되면 너는 올해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그 한 해 물을 조심해야 돼요. 먹는 물도 조심해야 되고 수영장도 안 가야 되고 아주 엄격한 그런 유교의 할아버지와 그 불교의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교회를 어떻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가겠다고 얘기했어도 아마 허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몹시 아파요. 시름시름 아프고 몹시 아프고.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물론 큰 병원에 못 가고 동네에 있는 의원 한 군데 갔는데 참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있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 못 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아파오고 어느 날 뭐가 시커먼 게 저한테 달려드는 게 보이고 헛개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요, 저를 위해서 한 게 동네 우물의 앞집에 있는 무당집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무당집에 갔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셔야 됩니다만은 무당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사주라 그럽니다. 언제 태어나느냐, 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사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 1954년 12월 17일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김홍기. 딱 그 두 가지 물어보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요, 무당들이 점을 쳐요. 그거 가지고. 무당이 1954년 12월 17일 이름 김홍기 딱 보더니 돌아앉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돌아앉아요. 어머니가 아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불안하잖아요. 무당이 돌아앉으니까. 무당이 한마디 합니다. 20전에 큰일 나겠군. 여러분 제가 20전에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20전에 큰일 나는 사람. 액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무당은 그 뒷말은 안 해요. 구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또 서울에서는요,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에 순회 전도자가 있었다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순회 전도사가 있었다 그러는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서울에 순회 점쟁이가 있었어요. 순회 점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회 점쟁이들은 점 봅니다, 사주 봅니다, 관상 봅니다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또 불렀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좀 싸니까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두 가지예요. 사주, 이름. 생년월일 1954년 12월 17일. 제가 새벽에 태어났대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닭이 울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매일 그 얘기하세요. 네가 태어나고 닭이 울었다. 새벽. 이름 이몽기. 여러분, 이 순의 점쟁이가 돌아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점괘가 똑같이 나올까요? 그 아들 20 전에 큰일 납니다. 그때 제가 10대인데 이제 20 전에 큰일 나니 이제 몇 살을 못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만약 그때 돈이 있었다면 내림구슬 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라 지금 무슨 거사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굿 하는 거 아니에요. 굿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귀신이 또 들어도 가요. 네, 그 사람들이 맞추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악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야, 용하구나, 가서 봐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대로 끌고 간다. 어머니는 걱정이 됐어요. 이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을 잃었거든요. 6.25 때 마마에 걸려서 저희 큰형님이 죽었고 그 다음에 사남매를 낳고 제가 맨 막내인데 이거 막내 또 죽나 해가지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침에 돈이 없으니까 구슬 못하고 아침에 부뚜막에 나가서 부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할 때 부뚜막에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비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비는 거죠. 어머니가 신을 모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막내 20만 넘기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그 비나이다를 들으면서 깨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나 보다. 그런 느낌이 어렸을 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구나. 어머니 얘기 안 해주지만 내가 죽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1970년 3월쯤 됩니다. 사실은.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그때는 일요일이죠. 교회 안 나갈 때니까. 주일 아침에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야, 나와. 왜? 놀러 가자. 그때만 해도 뭐 놀러 갈 일이 없거든요. 어디?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뭐 하러 가자고요? 놀러 가자고요. 참 전도도 희한하게 하죠.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이래야 되는데 교회 놀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만약 교회에 예수 믿으러 가자 그랬으면 저 근데 안 갔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교회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때 같이 놀 재료도 없고 뭐 놀러 갈 데도 없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추스려 입고 친구를 따라 나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뒤에서 물어보십니다. 야, 너 어디 가니?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철이 가요. 교회 가지. 왠지 교회 갈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분명히 어머니가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아프게 하신 게 거기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가는 저에게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팔았다. 나는 교회 팔았다. 나는 교회 팔았다. 몇 번이요? 3번. 그분들은 3번 해야 뭐 효염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나 봐요. 어머니가 늘 생전에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그때 동철이가 너 데리고 교회 갈 때 내가 너 교회 팔았다고 3번 그랬다. 3번 뭐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팔려서 저는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제가 살던 동네가 서울의 동숭동이라고 그 산 밑에 있는 산 동네인데 그 밑에 그 동네 이름 그대로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동숭교회라는 데를 처음 이제 나간 거예요. 네. 그때 처음에 이 친구를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딱 나가는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친구도 그 교회를 처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가는 친구가 자기 혼자 숙기가 없거든요. 자기 혼자 나가기 쑥스러우니까 그 동네에 사는 저희 집을 찾아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둘이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 학생회가
20명이 안 됐어요. 학생들이 20명이 안 돼요. 10몇 명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2명이 가니까, 새 가족이 2명이 가니까 문을 다 열고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 선배님들이 다 우리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 잘한다. 너 이름 뭐냐? 홍기요. 너 이름이 뭐냐? 동철이요. 야, 너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야,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데가 있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온 겁니까? 못 온 겁니까? 정말 잘 온 거죠. 죽어가던 한 영혼이, 그렇죠? 예수를 모르고 멸망으로 가던 그 영혼이 주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 온 거예요. 그 선배님들이 그때 인원이 적은데 2명이 오니까 그래서 반가워했는지 정말로 이런 영적인 멸망으로 가는 아들이 그 예수님 품으로 오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잘 왔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왔다고 환영해 주는데요.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환영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선배 한 사람이, 야, 너 찬송 잘한다. 야, 너 목소리 좋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너 성가대 해라. 아, 제가 해도 돼요. 그래, 성가대. 여러분, 그때는요, 저녁 예배를 학생들이 성가대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조그마니까 100명 이렇게 모일 테니까 학생들이 저녁 성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로 성가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교회 간 그날로 성가대 한 분이 있어요. 요새는 뭐 세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근데 그때는 그냥 성가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교회인지 그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요. 막 그렇게 환영해주고 이러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지금 1970년이니까 지금 한 52년, 53년 됐는데도 그때 그 감동이요, 그때 저를 환영해주던 그 선배들이요, 지금도 생각이 나와서 막 등 들여주고 막 잘했다고 하던 그 선배들 다 목사님, 장로님 됐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들이. 여러분, 한 생명이 멸망으로 갔던 한 생명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방식에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러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잘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매일 주일이 정말 늘 감동이 돼요. 이게 얼마나 정말 잘 온 거예요, 그렇죠? 혹시 새 가족 한 명 오면은요, 정말 잘한다고. 혹시 그 사람이 저처럼, 그렇죠? 멸망을 향하여 가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교회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왔을 수도 있잖아요. 전 놀러 갈 때니까요. 근데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야, 내가 정말 잘하구나. 그러고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정말 뼈를 묻으려고 그랬어요. 청년회장하고 남성교회장하고 안수집사하고. 근데 지금 목사가 되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대구에서 오라 그러니까 대구 내려왔죠. 서울에 공부하러 간 제 아들한테 너 그 교회 가라. 왜요? 그 교회 아빠가 뼈를 묻으려고 했던 교회. 여러분, 교회 환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요. 믿음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요. 기도할 줄도 몰랐고요. 놀러 가는데 너무 환영해 주니까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뼈를 묻어야 된다고 열심히 나갔다니까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는 교회 나가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 뭐 교회 나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그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포 제일교회에서도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고 아직 믿음이 없다. 그런데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하여튼 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은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를
저를 쪽집게처럼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제가 안 아팠다 그러면, 그렇죠? 제가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저를 아프게 하셔가지고, 친구를 따라 교회 나갈 때 어머니가 가라, 나 너 교회 팔았다. 나중에 그 어머니도 권사님 되시고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되었죠. 저는 정말 딴 거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저만 이런 간증이 있겠어요.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도요, 나도 부신 가정에서 참 예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봉사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 나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때로는 속상한 거, 때로는 마음 불편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올라오면서 정말 기쁘다 이러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 다시 글리로 가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지, 그 뒤에 돈 벌어놓은 거, 직장 좋은 거 다 그만두고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보다 더 큰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뻐한 그들이,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한 열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죠. 예레미야가 기도했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금은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그 기도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저와 비슷한 연배 혹은 저보다 더 형님이신 분들도 여기 누님이신 분들도 앉아있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거두게 된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짓는다 그러면은요, 정말 다 집 팔아가지고 왔어요. 집 팔아가지고 전세금으로 월세로 가면서 다 하고요. 그 집의 유일한 기와집이었던 그 아무개 집은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자기네 기와장을 걷어가지고 와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뿌린 씨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온 한국교회 부흥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정말 얼마나 우리의 선배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그 버스 요금 5원도 얼마나 그 귀한지 몇 정거장을 걸어 다니는데 청계천, 종로, 을지로 이렇게 쭉 건너가면은요, 지게가 쫙 세워져 있어요. 지게가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그땐 직장이 없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지게를 어떻게 그거 하나 사가지고 지게를 택시 세워놓듯이 지게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아줌마들이 방산시장, 중부시장에 대해서 장 봐가지고 머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지게, 맨 1번 지게, 그거 지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 갔다 오면 그 뭐 몇백 원 받아가지고 또 갔다 와서 또 맨 뒤에 줄 세우고 그러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공장에서 수많은 우리가 공순이라고 막 불렀던 수많은 우리의 그 언니들이, 누나들이 그 공장에서 고생하면서 우리의 산업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또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만 따가지고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데에만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열매를 이제는 우리가 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땀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한 뿌리고 또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담임 목사로도 제가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지만 이제 아프리카 가봉에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가봉과 부룬디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봉에 1982년에 가서 부용사로 열심히 회계도 하고 열심히 회계 담당도 하고 부용사 영사 업무도 보고 열심히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데 사실 더 열심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사진이 좀 흐릿하죠? 네. 저와 제 아내 사진입니다. 굉장히 저때 29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젊었을 때죠. 가봉 대사관에 근무할 때 아마 국경일 행사, 가봉에서 국경일 행사 끝나고 아마 제 아내와 제가 사진 찍은 오른쪽이가 태극기고 왼쪽이 가봉 국기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주일학교 가봉 한인교회를 제가 4월 달에 가봉에 가서 5월부터 가봉 한인교회를 시작했고 특별히 늘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으니까 거기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글학교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장면이 성탄절날 아마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때 아이들이 한글학교, 주일학교 행사 끝나고 찍은 겁니다. 저 중에 한 명이요. 저 중에 한 명이 지금 가봉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돼가지고 작년 가을에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줘서 제가 그래서 다녀왔어요. 가봉은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데인데 저 중에 두어 명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도 외대 통번역대학원에 교수로 있는 그런 우리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냥 다 까매서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제가 작년 9월에 가봉에 갔을 때 가봉 그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 기독교 대표입니다. 가운데 앉은 분이 총회장이고 오른쪽에 앉은 분이 부총회장입니다. 저 두 분을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저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82년에서 85년, 6년까지 대사관에서 부용사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1985년에 한국에서 김상옥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이 여기 15년 근무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그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저를 소개해야 되니까 제가 그 김상옥 선교사를 초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총회장하고 부총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청년 때에 그분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분 밑에서 5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을 초청한 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뭘로요? 할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로. 그럼 제 손주들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비자 문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법적인 체류에 관한 모든 법적인 문제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비자 문제나 체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총회장이 그 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총회장이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만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이슬람국이 돼가지고 교회는 침체되어 있고 지도자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특별히 목사님은 와서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들을 좀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 제자가 있는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받았는데 요번에는 제가 그럼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이 교단에서 지금 수속을 그렇게 밟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방문했던 나라는 부룬디입니다. 부룬디 사진, 그 뒤에 사진 있나요? 부룬디, 제가 가봉만 준비했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15년 동안 김상욱 선교사님이 지금은 영양에 들어와서 영양에 계세요. 이분이 85년에 나와서 2000년까지 15년 동안 본인도 말라리아 걸리고 자녀들도 말라리아 걸리고 그 참 척박한 한국 선교사가 자기밖에 없는 그런 데서 최선을 다하며 섬긴 그 뿌린 그 씨를 제가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그 김상욱 선교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가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고 걔네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총회장 부총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하시면서 아이고 되게 개구장이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교단의 그날의 일꾼이 되었네, 기둥이 되었네.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분이 뿌린 그 씨를 제가 거두죠. 그러나 제가 가서 또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 교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그 통계상으로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서 한 60%,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슬람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초청 기도회도 하고 사실은요 전도제가 많이 이번에 인수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인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란서 말로 된 거기는 불란서 말만 프랑스어만 통하니까 불란서 말로 된 전도제를 지금 맡겨놨어요. 그 인쇄소 사장 제 후배인 인쇄소장이 지가 걱정을 해요. 목사님 이거 되게 무거울 텐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찍기만 해. 내가 가지고 간다. 전도제도 사실은 제일 얇은 걸로 그리고 원래 6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4면으로 제일 얇은 걸로 그래서 전도제를 역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또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러나 또 개개인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기뻐하고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씨를 뿌린 것 우리가 그걸 거두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혹은 우리의 다다음 세대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이 있게 하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따라 가서 또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보제일교회가 저를 후원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일부러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핸드폰 인터넷 하시는 분은 네이버로 들어가면 아프리카의 소망을 하면 제가 딱 뜹니다. 아프리카의 소망을 복음으로 소망을 주자는 거죠. 아프리카의 소망을 거기도 들어와 보셔서 기도 제목이 늘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후원도 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 모시고 아프리카도 한번 오십시오. 다리 더 떨리기 전에 와서 그냥 좀 쉬다 가세요. 여러분 사는 게 뭐라고 그렇죠? 아프리카 한번 와보고 나중에 야, 네 아프리카 가봤나? 난 가봤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같이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동역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선배들의 그들이 뿌린 열매를 우리가 거둡니다. 그들의 기도의 열매도 거두고 그들의 수고의 열매도 우리가 거둡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심고 하나님 애씀으로 심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세대가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우리 목포제일교회와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후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교통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